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동적인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5월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교회 대청소의 날입니다. 교회 대청소의 날은 그냥 교회 단장하는 날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청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두 모여서 아주 진짜 은혜스럽게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일정과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도 좀 조정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많은 부분이 이 전쟁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를 침략하는 주변 나라와 싸우는 전쟁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전쟁 이야기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선악의 싸움, 전부 싸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제 계시록 서두에 이제 보면 계시록 2장부터 이제 나오는 3장까지 7교회 이야기에 보면 전부 다 결론이 뭔가 하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기라고,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고 계속, 그리고 그 이기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계속 서술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도 보면 그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면 그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만이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우리가 싸울 때 날마다에 주어지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성경에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중 한 이야기인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을 이제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중심부에 이 슈펠라 혹은 어떤 그 세펠라라고 알려진 지역이 있어요. 이제 이 지역인데 입체적으로 좀 그려놓은 건데 이 지역이 그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백 년에 걸친 전쟁이 계속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그 지역이 바로 이 세펠라 혹은 슈펠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슈펠라라는 지역이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유대 고원에 위치한 그 헤브론과 예루살렘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근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블레셋 군대가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 해안지대에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평야지대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크레타 섬이라 그래서 해양 민족이에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유대 고원지대, 산악지대에 이제 살아요.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기원전 11세기 후반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평야지대에 있다가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충돌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세펠라 지역의 한 이제 통로, 그러니까 이 유대 산악 지역으로 올라가는 한 통로인 이 엘라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 지역을 따라 쭉 올라가면 이 베들레헴 근처 능선을 확보하게 돼서 이스라엘 왕국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감지한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막 이제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제 엘라 골짜기를 타서 막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산을 내려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출 경로를 막아서며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엘라 계곡의 남쪽 능선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능선에 따라서 진지를 만들고 일전을 벌이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대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침해 사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어디에 있다? 저쪽 산에 섰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제 골짜기를 앞두고 양쪽 산에다가 진을 치고 이제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이 두 진영이 서로 마주보는 형세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어떤 문제냐 그러면 어떤 쪽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블레셋이 공격을 하려면 이 계곡 아래로 내려가서 반대편 능선까지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언덕 위에 진을 풀고 능선 아래로 내려가 싸움을 벌이다가는 똑같이 패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교착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때 이 블레셋인들이 먼저 이 교착 상태를 끝내기 위해서 1대1 대결을 제안하면서 이 블레셋에서 가장 뛰어난 전사를 계곡 아래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인 골리앗입니다. 이 주석에 보면 이 골리앗은 아낙 자손의 후예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예,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이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늘날의 어떤 그런 단위로 표현하면 2m 90cm. 최영만보다도 훨씬 더 크죠. 최영만 있으면 이 마치 난장이처럼 보일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머리에는 광줄이 말한 노트구를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완전히 머리가 완전히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엄청나게 두껍게 만든 그런 갑옷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 어떤 화살이나 칼로도 뚫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다리에는 녹각반을 차고 있었고, 이 어디 다리 쪽으로도 공격이 안 돼. 그리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고 있고, 그리고 이 창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이 창자루의 창날만 철이 60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 한 7kg 나가는, 창날만 한 7kg가 나가는 엄청나게 큰 어떤 그런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창을 한번 휘두르면 수십 명이 쓰러질 수 있는 거대한 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접근하기 전에 이미 다 죽는 거죠. 예.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방패든 자가 항상 앞서 행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뭐가 날아오면 다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인간이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협하며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거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런 어떤 외침을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외침인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게로 내려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싸워서 나를 쓰러뜨리면,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쓰러뜨리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되어 섬겨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도전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너희 중에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을 대표로 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 싸움의 성패를 가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대치 국면이 한 달 넘게 계속 가니까 2달이 돼도 서로 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대1로 싸움을 결판짓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결투 신청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내내 나와서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와 조롱 소리가 엘라 골짜기에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어떤 저항의 움직임도 보이지 않은 채 아주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엄청난 도전과 공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퍼부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위기의 때 모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두려움 앞에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그 흐름에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예.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골리앗에 대해 설교를 하고 또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하고 잘 가르치던 사람들이 실제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야기 속의 한 장면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다윗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어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사울 왕이에요. 대표잖아요.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30cm 이상 더 큰 어떤 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유일하게 갑옷과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을 들고 나가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성경을 보면 과거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던 화려한 전투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사울 목사조차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위협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등 빈노라고 공언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며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때 전부 머리를 숙이고 그 두려움 앞에 떨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고백들이 실제로는 이 골리앗 앞에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 생각해야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재림교회사를 관심 있게 많이 읽어보는데 일제강점기 당시에 1935년도 이 순환의명학교라고 하는데 이거는 삼육대학교의 전신이죠. 북한에 있었던. 근데 1935년에 이 순환의명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 강요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재림교회에 큰 위기를 맞게 돼요. 근데 이때 의명학교 지도부는 둘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한쪽은 그래도 정부에 순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이 있고, 또 한쪽은 정부의 지시대로 가는 것은 바벨론으로 타락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신사참배에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두 무리가 팽팽하게 맞섰어요. 이제 왜 맞서게 됐는가 하면 당시 지도부가 원동지혜회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원동지혜가 거기에 대한 해명으로 그리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답을 줬는데 이 신사참배가 종교 의식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의례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참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해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답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무리가 팽팽하게 나선 거예요.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전부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결정하는 회의에서 당연히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우리는 거기에 맞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근데 당시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 위해 회의를 할 때 그 회의장에 누가 들어오는가 하면 일제 정사복 형사들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감시하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묘사하는 글을 보면 다들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도 이 경찰의 위협 때문에 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해서 그 문구를 그대로 옮기면 불만스럽게 신사참배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가? 이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일본 경찰들이 평의원들, 다시 말하면 회의에 참석하는 그 임원들을 개인적으로 다 방문합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다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런 탄압 속에 결국 의명학교 대표들이 어떤 성명을 발표하는 게 신문에 났어요. 신사참배가 종교가 아니고 국가의 의식이라면 교장은 물론 학생들도 참배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학교장이었던 선생님이 당시 신사참배를 수용했던 이유를 훗나 수레하는데 그 이유를 그분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금기시하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할 때 학교 교육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었으므로 교육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조건적인 신사참배의 수용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더하여서 자신과 의명학교가 신사참배 강요를 거절함으로 조선재림교회 신자들에게 가해질 신앙적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부득불
신사참배의 수용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들 반대하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맞서고 저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모든 것을 걸고 나가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당시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그 일본 형사들과 개인적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그 협박의 두려움과, 그리고 그 회의장 안까지 칼을 찰고 들어와서 위협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불의에 맞서 다른 길을 걷지 못하고 이 불의에 침묵하는 가운데 일제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펠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던 이 싸움이 동일하게 그때 또 벌어지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 앞에 믿음으로 맞서지 못하고 굴복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이 곧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라도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그때 필요한 그 믿음을 나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큰 착각이에요. 네,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만이,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실제 이 위기 때 그때 필요한 그 믿음을 꺼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 우리는 결정적인 그날을 대비해서 날마다 믿음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경건의 연습을 날마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고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의 양상이, 이 골리앗이 40일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근데 사무엘상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 저녁에 계속 나와서 몸을 나타낼 때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누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절망적인 괴물이 나타나서 계속 그들을 위협하면서 계속 이제 어떤 그런 두렵게 하는 이런 상황이 아침 저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들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미래에 그들이 겪게 될 절망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략은 사단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골리앗을 바라보며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결국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골리앗이 떠오르는 순간 우리를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골리앗을 통해서 펼쳐질 불행한 미래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 낙담하고 절망하면서 믿음을 잃게 되는 게 이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이 골리앗이 계속 조석으로 나와서 또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계속 던지죠. 이제 이걸 오늘날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패러프레이즈를 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 실제가 아니라 다 가짜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왔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계속 하나님을 조롱하고 진리를 짓밟으면서 점점 더 교회 안으로 깊숙이 보이지 않게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상대로 믿음의 싸움을 펼치지 않으면, 계속 머리를 숙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흩어질 거예요. 군대가 계속 흩어지며 빠져나가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앞길에도 여러분의 삶의 전쟁을 맡고 있는 이런 골리앗 같은 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로 내 삶을 조여오는 이 괴물 같은 골리앗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절망적인 괴물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 매일 벌어지는 것처럼, 눈을 뜨자마자 이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걱정과 고민의 생각들이 하루 종일 내에 떠나지 않고 종일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은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억누르고 위협하는 어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나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끌고 가는 어떤 악습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혹은 매일같이 내가 나가야 할 길을 막고 서 있는 어떤 염려와 불안감이 될 수도 있고, 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환경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을 포기하고 그 힘 앞에 굴복하면 우리는 분명히 사사기 시대의 역사처럼 이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치며 그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 작은 다윗이 어떻게 그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 이겼는지 우리는 반드시 오늘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의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신앙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때 모든 사울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 다 믿음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때, 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시대에 정말 희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시대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정말 희귀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이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게임 체인저. 들어보셨어요?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일컫는 말이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물이 이 상황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이란 게 있구나. 예. 진짜 믿음대로 하면 저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든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세펠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이 전투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온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다윗은 달려갑니다. 거기에. 예. 그리고 이 일을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소년이 당시에 이제 갔던 그 이제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전쟁이 40일 가까이 길어지게 되었을 때 병사들에게 음식을 보급하기 위해서 파견된 너무나 보잘것없는 보급병이었어요.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니었고. 근데 이 소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진중이 막 술렁이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소년이 보급품을 나눠주다가 전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거인을 왜 보고만 있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사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막 거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막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냐고, 이런 무력하게 싸우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왜 아무도 저 거인을 향해 저항하지 않고 있냐고, 왜 우리에게 있는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믿음의 검을 내려놓고 왜 벌벌 떨고만 있냐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아무도 안 나선다면 내가 나서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거인을 무찌르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 말인가 하면 사울 목사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당시의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지 백성들을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왔던 교회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런 말을 하면서 백성들을 부추기면서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실제 믿음에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모두 그런 말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사이에 한 무명의 소년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을 막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에게 신앙이란 게 있지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전개될 선악의 대쟁투의 한 장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깊은 어둠이 몰려오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올 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찬란한 별처럼 보이던 그 믿음의 영웅인 사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하는 지도자들이 다 빛을 잃으며 뒤로 물러갈 때, 그때 교회 뒷자리에 소리 없이 앉아서 묵묵히 말씀을 적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던 무명의 이름 없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기의 순간 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될 때 완전히 자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 당시에도 똑같았죠.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찬란히 별처럼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갈 때 정말 그 재림운동에서 무명의 사람들, 하이람 에드슨, 제임스 화이트, 엘렌 화이트 전부 다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물러났을 때 그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재림운동을 다시 일으켜 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반복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게임의 양상이 뒤바뀌는 것이 마지막 때 분명히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때가 아닌 정말 중요한 교회의 역사적 전투에서 실제 살아있는 믿음을 활용하고 나서야 될 그때는 산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전면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때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말들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이 별처럼 보여요. 왜냐 그러면 이것이 위기의 순간이 별로 닥치지 않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화려한 별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시와 위기의 때는 진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울처럼 날마다 악습에 굴복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검을 들고 나서야 될 때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되는데 그때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는가 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채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의 전면에 나선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또다시 얘기하지만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한 무명의 사람일 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다윗이 나이가 몇 살이죠? 이때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소년 다윗이라고 하잖아요. 10대 후반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갈 때 나이와 비슷한 나이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된다? 교회 지도자로 전면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셔야 돼요. 신앙이 이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이 되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이나 직책이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오직 영성과 품성과 믿음만이 실제가 되는 때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삶으로 육화되어진 사람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보면 이 조선 재림교회가 탄압과 박해 속에 강제 해산되어지면서 이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안식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돼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전부 다 교회 문을 닫고 이제 뒷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교회 간판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찬란한 별들이 사라졌을 그때 이제 조선 반도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인물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평신도 출신으로서 별로 많이 배운 것도 없는 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정목리와 동해안 일대에서 신도들을 이끌면서 움직였던 그 무명의 반네온 목사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 전까지, 간판을 내리기 전까지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삶이 신앙이 되어갔던 그 사람이 드디어 어떤 일이 펼쳐지는가 하면 엄청난 어떤 그런 이 믿음과 또 영적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이끌면서 일제강점기에 그 신앙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흩어진 민초들을 이끌면서 그 어두운 시대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소년의 등장으로 막 진중이 술렁이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 다윗의 이야기는 사울 앞으로까지 쫙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울이 나가야잖아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결국 이 18세 소년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 장수로 해서 골리앗을 상대해 나가게 싸우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 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성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거인을 맞서 싸워야 하는 아무것도 없는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재림교회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다윗이에요. 반면에 골리앗은 그에 반해서 모든 세상적인 무기를 갖추고 있는 세상의 위대한 강자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언제나 이런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해 보이는 약한 사람들이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위대한 것들을 쓰러뜨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형태로 교회 역사를 이루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세상 역사 속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본래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예요, 이게. 예. 세상에서는 바로의 이집트 군대가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를 이겨야 정상이지만, 세상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이겨야지만 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의 군대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백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원래 성경에서의 진리예요. 예.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300의 군대가 미디안의 대군을 이기는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지만, 믿음의 역사에서는 기드온의 300인이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보잘것없는 약한 것이 세상에 강한 것을 압도하고 이기는 형태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이고 교회가 돌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상실하게 될 때, 이 믿음을 상실하고 더하여서 이 진리가 실제의 삶 속에 적용되지 못할 때, 그때 다시 영적 세계의 원리가 멈추고 세상의 상식이 통하고 작동되는 형태로 역사가 되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이기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가 요즘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 이 3040, 5060 우리 팀들이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1장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성전을 짓밟고 교회를 유린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아무리 유다가 작고 약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라하다 하더라도 이 작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형태로 역사가 흘러가야지만 정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작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초라함과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연약함들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해서 성경의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역사가 날마다 펼쳐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는 그런 일이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이 사무엘 피어폰 랭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 교수를 역임했고, 그리고 당시에 스미소니언 협회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어떤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 존경받는 고위 관리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친구 중에서는 정재계 유력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의 친구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인류 최초의 비행기를 띄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쫙 추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알려지자마자 이 사람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 육군성으로부터 당시에 5만 달러, 이 당시에 5만 달러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수천만 달러예요.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야말로 재능 있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뭉쳐져 갖고 드림팀이 견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진짜 그 당시에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은 다 모여서 이 비행기를 날리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같이 가담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나 대규모 기자단이 따라붙어서 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랭리는 누구나가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띄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이 이 랭리를 주목하고 있는 사이에 이 랭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월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라고 하는 형제, 라이트 형제라고 하죠. 그죠? 정부 보조금도 없이 고위공직자 연출도 없이 비행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 누구도 이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라이트 형제는 허름한 동네 자전거포에 동네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자전거포를 운영하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들과 협력하는 동료 중에는 학사 학위 이상의 고학력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대학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들이 그 허름한 곳에서 무엇인가 막 뚝딱거리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갈 때, 근데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지 당시 세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명의 사람들이 인류의 꿈을 실현시키려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08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1903년 12월 17일
많지 않은 구경꾼들이 모인 가운데 이 이름 없고 초라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띄우게 되었고, 그리고 이 소식은 온 세상에 타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죠. 무명이자 소년이었던 그 작은 체구의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어떤 능력 있는 사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온 이스라엘 전체로 타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재림교회는 이런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이 재림교회예요. 세상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인 이곳, 이 후미진 작고 초라한 골목 안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무엇인가 뚝딱거리며 소박하게, 그러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것이 소박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반전의 역사는 그냥 평시에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역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가 몰려올 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난제 앞에 수많은 이스라엘 장수와 수많은 영웅으로 칭송받던 장수들이 수도 없이 골리앗을 보며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고 있을 그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소년, 한 번도 이름이 알려진 적이 없고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는 그 소년이 그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일어난 것과 똑같은 원리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년의 행동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갑옷을 입었다가 벗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을 5개 주워 모으는 것,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상대해 달려가는 것과,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는 고백 하나하나를 다 주목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 파주의 후미진 골목에서 그 누구도 주목받지 못하는 곳에 있지만 언젠가 세상에 화려하고 뛰어난 방책들이 속수무책 무너지고 뒤로 물러가게 될 그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온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쳐올 때, 오늘 우리가 진리를 소유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세상의 대안이 되어서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시기가 아주 빠르게 닥쳐오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부패로 온통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할 수많은 교회들이 이기심과 탐욕으로 썩어가며 무너져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대안으로, 이 무능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울에 대한 대안으로 다윗이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세상의 대안적인 교회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여자의 남은 물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날마다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과 좀 나눌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이 다윗이 들고 있는 돌 5개예요. 네. 실제로 다윗은 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도구는 돌 5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이제 무기죠. 아마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저 돌멩이는 수천 개, 수백 개를 던져도 이 골리앗의 방패를 뚫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러뜨릴 수 없는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들고 있는 그 돌멩이는 결국에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돌멩이는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돌멩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진리.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평소 수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며 이제 막 할 때 이 다윗이 이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맹수를 쫓아내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상적 삶의 도구였어요. 다윗에게는. 그리고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평소 맹수를 쓰러뜨리면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이 도구들을 가지고 그 양들을 이 맹수의 입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진리에 비유한다고 하면 다윗에게 진리는 평소 현실의 삶 속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삶의 무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가 평소에 입과 머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 육화되어져 활용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도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시시하게 보이는 이 도구들이 결국에서는 역사의 위기일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지금은 시시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며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저 거대한 골리앗과 같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매가 절대 시시하게 보이지 않을 날이 오는 것처럼 이 진리가 절대로 시시하게 보이지 않을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돌들 하나하나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연마하고 다듬어서 그 작은 돌들이 전부 우리의 삶에 활용되어지는 무기만 될 수 있다면, 언젠가 이 진리의 돌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짐승 같은 그러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위대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대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오늘 현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진리임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으로 확증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이 작은 나의 골리앗을 믿음의 돌멩이로, 다시 말하면 진리의 돌멩이로 매일 쓰러뜨리고 넘어가는 일을 다윗처럼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실패와 넘어짐이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진리의 돌을 성실히 다듬는 일에 충성하며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돌아가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때 그는 이런 말씀을 외치며 달려갔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이 고백은 미래에 우리들이 외쳐야 될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다시 말해 너는 금력과 권력과 광신술과 세상의 온갖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지만, 우리는 이 보잘것없고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고 달려가는데, 그런데 이 돌멩이가 이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질 때 이 진리의 돌멩이는 너의 투구를 깨트리고 너의 심장을 뚫고 너를 쓰러뜨리며 나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진리에 너가 쓰러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온 세상에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교회에서 이런 진리로 다듬어지고 진리로 무장되어진 성화된 남녀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성화되어진 남녀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이 진리로 무장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진리를 진짜 현장에서 날마다 사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그 날을 위해 준비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진리의 돌멩이들을 예리하게 다듬고 그리고 수도 없이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세상에 골리앗이 마지막 때 골리앗이 등장하는 그때 정말 작지만 강한 공동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위대한 진리가 통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파주중앙교임을 온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